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의 영적인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싸움은 사탄이 삼지창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뭘 크게 만드냐? 현실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커 보이느냐, 하나님이 커 보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느냐, 현실을 붙잡느냐,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마다 이제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제 은혜 받으시는 말씀들이 다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그리고 이 약속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일 때 찾아가는 이 책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읽은 32장 딱 접어 두시고 표시해 두시고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4장. 저는 늘 항상 여기를 찾아갑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8절 적어드릴게요. 6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을 만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를 지배하는 나 여호와라는 신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로 뭘 얘기를 하시냐면, 내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내 백성에게 외치고 알리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친 자가 누구냐? 만약에 있다면 그 일들을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다면 말해보라. 있거든 앞으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려봐라, 이 말이에요. 8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치고 있는 일들은 예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외치고 알리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가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않았냐? 알리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는 참신이 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너네는 이것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신이 있겠냐? 과연 반석은 없다.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참신이 되려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신적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를 결정하고 이룰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신으로 인정할게. 자, 있냐? 없냐? 한번 봐봐. 있다면 한번 알려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2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자에게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너희 나무 우상 섬기는 너희들, 나무에게 전하는 너희들, 열방 중에서 피난하게 만든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네 진술해봐라. 논의해봐라. 뭐라고 하세요?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4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일어날 건데,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지금 바벨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실 것을 페르시아, 이란이 일어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너희를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잡아간 바벨론을 칠 것이다.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땅의 모든 것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미리 정하고 너희에게 말하고 그것을 성취한 자가 누구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와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제국의 흥망성쇠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1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46장 그 뒤에 있지요. 3절부터 보면요 엄청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남은 자 모든 자는 들으라.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가 너를 안겼고 태어남으로 내가 너를 업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너희를 구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지금 우상을 섬기냐? 7절에 보세요. 그 금과 은을 달아서 만든 신이 처소에다 두는데 그 처소에서 너희가 옮겨다가 어깨에 메어다가 옮겼지. 근데 그 신이 그 우상이 움직일 수 있냐?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너희가 부르짖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가 손으로 지은 은금으로 지어 만든 그 우상이 그 신이 너희에게 응답하겠냐? 고난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8절에 보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둬라.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누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내가 시초부터 뭘 알렸다고요? 종말을 알렸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언제부터 보였다고요? 옛적부터 보였다. 이르기를 나의 뜻은 설 것인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고레스 왕을 말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이 고대 근동을 장악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이 조그만한 이란, 이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11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영제국 영국이요. 막 전 세계를 막 휘어잡고 다녔잖아요. 영국이 그렇게 흥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었지요. 그런데 영국이 몰락하고 미국이 흥하게 된 데는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통해 뭐 하세요? 예언하세요. 예언하시고 뭐 하세요? 성취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강력한 가장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무기예요? 하나님의 무기인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가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못하신다? 완성하신다, 안 하신다? 사탄의 권세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냐? 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 나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붙잡느냐, 현실을 붙잡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이라니까요. 야곱은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삶에서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는다, 그건 기초적인, 초보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심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붙잡는 사람. 저희가 새벽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잊지 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우리는 계속 그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못하세요. 거짓말은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니까요. 그 약속 잊지 말라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만나면 야곱처럼 연약해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른 연약함이 아니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에요. 뭐 때문에요? 제일 큰 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10절에서 22절, 베델의 약속.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할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그 현실 앞에 두려워 떨잖아요. 여러분, 31장 라반이 쫓아왔을 때, 삼촌 라반이 쫓아왔을 때 42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32장 1절에서 2절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 땅에 들어올 때 누가 있었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잖아요. 이제 대답 안 해도 서운 안 할랍니다. 다 까마귀 거기 드셔가지고 까막까막 하시는데, 마하나임, 누가요? 하나님의 군대를 받잖아요. 근데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말 한마디에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호소는 했지만 전적인 신뢰는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했지만 뭘 합니까? 현실 앞에서
약속보다 현실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꾀, 자기 잔머리, 자기 계획, 이 자기가 이룬 뜻 또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야곱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어되지 않은 욕망의 소유자. 지금은 뭘 그토록 갈망합니까? 지금 뭘 얻기를 원해요? 형과의 화해를 얻기 원하고, 형의 용서를 얻기 원하고, 구원을 얻기 원해요.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 얻기를 원하지요. 그러니까 형 에서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자기 잔머리 꾀를 쓰는 겁니다. 머리 회로를 엄청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 한마디로, 또 야곱 건들면 너 죽어? 말 한마디로 그 라반의 계획을 무력화시켰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이렇다니까요. 경험해놓고도 가진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마주하면 늘 우리는 약속이 아니라 약속이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커져야 되는데 뭘 선택해요? 현실을 선택해요. 현실 앞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입히고 먹이고 기르고 다 인도해 주셨는데 현실 앞에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갖고 그냥 뒷방에다 여러분 쳐박아두고 쳐다도 안 보는 그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현실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뛰어난 머리로 뭘 하는 거죠? 계획 짠 게 뭡니까? 예물 공세를 하자. 선물 공세를 하자. 그래서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550마리를요. 떼를 나눠. 한꺼번에 주면 형이 막 이렇게 될까 봐 딱 머리를 써가지고 떼를 나눕니다. 그래갖고 종들에게 가지고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서가 보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 당신의 종, 우리 주인의 주 에서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종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라고 하죠. 아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의 분노를 점차 하나씩 이 선물 공세를 하면서 뇌물을 먹여가면서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된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뭘 구하는 거예요? 생존 전략. 자기가 얻어내고 싶은 거는 구원밖에 없어요, 지금. 형한테 진짜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생존 전략. 자기가 살려고. 뭘 선택한 거예요? 약속입니까? 현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기 머리입니까? 이 피말리는 그 순간 앞에,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완성할 건데 그 세계복음화 안에 제주복음화가 있는 이 약속을 내가 이룰 건데 누구를 통해, 어떤 교회를 통해 이룰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누구를 딱 만나겠어요? 누구를 딱 쓰시겠습니까? 아니, 누구를 쓰시겠냐고요, 여러분. 늘 현실 보면서 하나님 그 뒷방들근히 취급하는 사람들을 쓰시겠어요? 늘 하나님 나라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쓰시겠습니까? 그 약속 붙잡는 자들을 쓰시겠습니까? 현실을 붙잡는 자들을 쓰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앞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이 숫자가 없어도 사람이 적어서
세계복음화 못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거지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우리 다음에 볼 건데 창세기 33장 한번 보세요. 33장 10절 보십시오.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형을 만났어요. 내 형님의 눈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이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에서의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게 야곱의 말이고요. 9절이군요. 9절에 이 선물을 주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뭐하다고요? 조카니 내 소유는 뭐하라고요? 네가 550마리 보내지. 그거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나 너 죽이려고 온 거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만나려고 온 거예요? 기뻐서 만나려고 온 거예요. 마주 온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이런 잔머리 안 써도 될 만한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싸움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미 사탄의 권세는 머리가 박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주 땅에 아무리 사탄의 흑암 세력이 조직이 강하고 많다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이미 대가리가 박살 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여러분 이 사망에 대해서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사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에 대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사망이 다 승리했거든요. 모든 인간을 다 승리했거든요. 사망의 승리는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믿으십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갈과 벌이 쏘는 그 독침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전갈이 이 독침이 없으면 벌이 독침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힘없는 벌레라는 존재죠. 벌레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침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에게 인간을 영원히 멸망시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이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완성하실 것이다. 아멘?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을 재림에 내려오실 때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계의 역사의 마지막에 결국 잔존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약속 붙잡으세요.
내가 왜 오늘도 살아가느냐, 내가 왜 밥을 먹고, 오늘도 내가 왜 직장을 가고, 왜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왼수 같은 자식 왜 키우고. 왼수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모기지대로 왔습니까? 여러분 집 대출금 갚으러 은행 좋은 일 시켜주려고 이 땅에 왔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완전한 계획 속에 그 약속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의 벽이 커 보여도요, 이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까지 하신 모든 약속은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진 적이,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또 현실 앞에 하나님을 작게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우리가 놓쳤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것 가지고 또 현실에 또 무너지고 현실의 벽 앞에 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